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중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또 몇 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을 꼽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결혼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결혼식만큼은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하객들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그 기쁨, 그 축복, 그 많은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때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일 때도 있죠. 그래서 장난 삼아서 결혼하신 남자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젊은 청년들한테 너 결혼한다며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장난스럽게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행복이 불행의 시작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지 않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그들 가운데에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참 흥이 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3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에 큰 낭패가 닥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뭘 상징하냐 하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포도주라고요.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 결혼의 기쁨이 끝났다, 기쁨이 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인간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만족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삶의 상태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이 표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가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금이나 은,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지만 돌은 버려진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상태냐 하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빈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마저도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항아리가 6개라고 하는 것은 6은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쁨이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참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부자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악이고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그 죄는 무관심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 무지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곧 죄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무지다, 무관심이다. 그리고 그 무관심이 불순종을 낳고 그 불순종이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곧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이기심의 상태다. 맹목적인 이기심, 극단적 이기심이 인간의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다 이기적인 것.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데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은 곧 무엇으로 또 이어지느냐?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결론적으로는 불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고 그 상태가 뭐냐? 극단적 이기심, 맹목적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이놈아,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알았다고요, 싫다고요. 그게 맹목적인 이기심,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중생하지 않으면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가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무관심이죠. 무지죠. 그래서 불순종을 낳고 그게 불신이고 그게 곧 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원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곧 죄입니다. 맹목적인 이기심, 맹목적인 자기중심, 자기가 편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하는 그 맹목적인 이기심의 상태가 곧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 있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텅 빈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낙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쾌락, 타락,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쌓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는 능력이 있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고 또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허망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에 허무함으로 마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도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만용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몰라요?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강아지는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범이 자기 목을 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올라타기도 하고 가끔씩 물어뜯기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범이 일어나서 엉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렁이와 우리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렁이와 우리 차이는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만들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볼 때, 야,
저건 내가 발로 그냥 밟으면 없어지는 거,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간과 지렁이 사이보다 더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결국에는 뭘 향해서 치닫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극단적 이기심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텅 빈 인생, 터진 웅덩이처럼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 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결혼, 가장 행복한 그 순간, 그 자리에 지금 이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초청을 했습니까? 예수와 그의 모친과 제자들을 초청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텅 빈 인생이 가득 채워지고 그 기쁨이 사라진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초대되어져서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 삶이 채워질 수 있고 그 낙심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끝났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부부로 맺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해라. 아주 중요한 것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신부로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의도대로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고 그분과 결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하지 않고 주님이 없는 삶은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온전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살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알지 못하고 결혼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꼭 새겨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터진 웅덩이처럼 다 새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쪽만 믿으면 이쪽에서는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한쪽에 터져서 다 새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 아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 복받은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요? 예수 안에 사는 기쁨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혼을 할 때에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입니다. 다 좋아요. 직장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집안도 배경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쉽게 예수만 안 믿어요. 좀 이따 믿으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쪽도 신앙을 잃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둘이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쪽이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그럴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해야만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고 여자여 그렇게 부릅니다. 좀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그 당시 그냥 부르는 존칭어였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은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부른 말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과 달리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이 육신적으로는 내 어머니인지 모르지만 나는 창조주고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자격을 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그렇게 요구하면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때에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그러면서 그 성당에 있는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구 좀 아들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내 부탁 좀 들어주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카톨릭의 그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해석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언제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니까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맹물을 떠다 주어야 될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야 조금밖에 안 남았다, 채워놔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주가 다 바닥나고 그 잔치를 주최하는 그 주인이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어떤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은 포도주, 술 좀 떨어지긴 뭐 대수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엄청난 부끄러움과 낭패와 창피함과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나는 망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가만히 계셨느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든든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망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할 때가 되어야만 그때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그 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고 육신에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목적이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텅 비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내려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없이는 나는 망했다, 나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이, 그 한탄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습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서 저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동에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는데 그 주방장이 나와서 말하는 데 보니까 여기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혐오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야, 우리 아버지는 지금 부자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한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 돼지와 뒹굴면서도 안 가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먹을 거 있으니까 안 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것도 주지 않아요. 이제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먹이도 줄 사람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죽는 일밖에 없다. 그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자면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보세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었을 때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 줄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이 났을 때,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할 그때가 됐을 때에만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서 온 여러분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아니면 나는 지옥이다,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 말씀에 대한 공포,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4천만 5천만 민족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서 파산 상태에 있고 이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것을 알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깔짝깔짝거리는 그 작은 기쁨과 쾌락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그 탕자처럼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죄수들의 발과 발목에 차였던 이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이 현상을 깨어서 본 그 간수들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면 대신 자기가 그 목숨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멈추라고 하면서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그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자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간수처럼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사형당할 일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그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청 잔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개입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름, 이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면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느냐?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 외적 소명이 뭐냐?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적 소명은 뭐냐? 이 설교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기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귀를 담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네? 라고 손뼉을 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잘 보세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에이, 저런 얘기가 다 있어. 난 상관없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예요. 시체 썩은 냄새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사망에서 멸망으로 그대로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이것을 생명의 냄새로 맡지 않고 사망의 냄새로 맡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청함을 받습니다. 또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아멘 하면서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보다도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축제다,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마음에 막 이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곧 예배다, 그것이 곧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축제처럼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드렸던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텅텅 비어져서 이제는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어떤 줄 아십니까? 예배를 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람 중심으로 즐겁게 하고 흥을 돋구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히 쉬었다 꼭 콘서트 한번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배는, 설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멸망이고 망했다, 우리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됩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설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설교는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어야 믿음이 나는데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거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걸 줘요. 그죠? 처음엔 좋은 걸 줘요. 그러면서 술이 취하면 좀 안 좋은 걸 하죠.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룸사롱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 양주를 줬다가 좀 지나고 술 취하고 나면 물을 탄 가짜를 준다며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제가 가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늘 그렇더라고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달콤한 거 줄게. 이거 하면 너 좋은 거 줄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사망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작은 기쁨을 만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태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뭘 주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그 작은 포도주보다 더 값진, 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은요, 그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천한 존재,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항아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진짜 극상품의 포도주 맛을 보듯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럼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야?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설교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세상의 그 즐거운 쾌락들, 여러분들이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지 않고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섰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선포한 말이 참이면, 진짜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손해본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한 것을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지옥의 혈벌 멸망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을 다 잃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유익하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모르지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파스칼은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